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현장감 있게 잘 설명해 주실 오태균 교수님과 유현종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해쪽 속이라고 나와 있는 그 나라가 세계사 속에는 히타이트라고는 나라로 명칭되어 있습니다. 히타이트는 세계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강대국이라고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가 쇠락기에는 바로 다윗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해쪽 속 우리아처럼 히타이트는 남의 나라의 용병으로 가서 바로 수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장 나약한 나라로 쇠락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구약 성경과 관계가 깊은 히타이트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주전 2250년경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한 강력한 민족이 이동해왔다. 그들은 이집트, 아시리아와 함께 고대 중근동 지역 3대 제국으로 부상했던 히타이트 왕국을 건설했다. 히타이트인들은 강력한 전차부대와 기마병들을 앞세워 아나톨리아 일대의 소국들을 정복해 나갔다.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은 적군들을 철저히 파괴시켰다. 이렇게 그들은 거대 제국 히타이트를 완성해 나갔다. 당시 강대국 이집트와 바벨론까지 떨게 했다는 천하무적 히타이트 군사력의 원동력은 바로 철기였다. 히타이트는 최초로 철을 만드는 민족이었다. 철제 무기는 당시 핵폭탄과 같은 강력한 무기였고 그 제조법은 히타이트만의 것이었다. 철제 무기와 전차로 무장한 히타이트 군들은 거침없이 소아시아 일대를 정복해 들어갔던 것이다. 히타이트 전사들이 통과했을 사자문을 비롯한 당시 이 강대국의 영광은 아직도 수도 하티오사에 뚜렷한 궤적을 남겨놓았고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의 히타이트 문양 속의 전사들은 당시 이 왕국의 강성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케 한다. 그리고 세련미가 넘치는 철제 금속 제품들은 이 민족의 뛰어난 금속 재련 기술을 보여준다. 또한 토파 문서는 히타이트가 계약에 뛰어났음을 말해주는데 바로 이 계약 방식을 하나님은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 형식의 모델로 삼으셨던 것이다. 오 교수님 지금 방금 화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시청자들께서는 이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정말 그 강성했던 나라였다는 것을 다소나마 좀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 교수님께서는 히타이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이해가 깊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히타이트라는 나라는 세계 최초로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는 해쪽석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하티우샤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요. 동서로 막강하고 강력한 세력을 뻗쳤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더불어서 고대 3대 오리엔트 제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와 같이 큰 힘을 발휘할 때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자웅을 겨룰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히타이트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출애굽의 바로로 알려져 있는 람셋 2세 당시에는 히타이트가 세력을 확장하다가 이집트와 세력이 부닥쳐서 카데시라는 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고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세계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힘을 겨루다가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카데시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카데시 평화 협정이고요. 당시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던 카데시 협약문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현재도 남아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 협정 조율문으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히타이트는
주전 11세기까지 강력한 세력을 구가하다가 주전 11세기 소아시아 서쪽으로부터 들어왔던 해양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 자, 나라가 멸망하게 되니까 자, 그 이후에 역사에서도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려서 이후 히타이트 민족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20세기에 들어와서 터키 사람들은 자기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었었던 히타이트에 대한 재조명을 뭐 나라에서 전체 어떤 힘을 다하기 위해서 재조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투샤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요. 또 2003년도에는 미국과 합작을 해서 히타이트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히타이트인을 제작해서 방송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방송될 때 터키 거리의 표정은요, 우리나라 모래시계를 옛날에 방영할 때 같이 한산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히타이트인에 대한 터키인들의 어떤 생각을, 기본적인 생각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인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터키인들이 히타이트인에게 생각했던, 히타이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그 반 정도만 기독교 유적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게 되면 기독교 유적이 이렇게 파괴된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지금 오 교수님께서 히타이트에 대해서 그 정치적인 면에서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교수님, 그렇다면 이 대단한 그 나라가 남긴 그 문화유산도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이들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 교수님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우리나라 말에 그 오는 사람 막지 않고 예.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예. 그런 속담이 있는데 예. 아마 터키 문화를 이해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그 속담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히타이트는 그 인종적으로나 그 언어적으로 인도 유럽족에 속합니다. 예. 그러나 그 동서를 가로지르는 어떤 교통의 요지에 그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아시리아 같은 나라는 그 히타이트에 그 식민 그 무역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 셈족의 문화와 그 인도 유럽 문화가 교차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위치했던 그 지역이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일찍부터 은과 철의 주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마병, 전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문서 중에 그 키클리 문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는 그 말을 조련하는 기술을 기록한 그 문서인데 오늘날까지 그 이 말을 조련시키는 교과서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자신들의 그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셈족들이 쓰던 그 세기 문자를 빌려와서 자기들의 언어에 적용시켜서 사용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히타이트 왕은 주로 그 폭풍의 신, 그 성경의 바알신과 같은 건데 폭풍의 신 하다드의 대리자로서 활동했고,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 이런 점에서 그 조상 신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어떤 그 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모든 그 문물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이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대 근동, 또 인도 유럽 이런 문명들을 잘 받아들여서 혼합해서 그 법률, 또한 그 관습, 종교 이런 면에 있어서 그 자기 나라의 독특한 문화로 재창조해낸 그러한 특징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교수님, 그 히타이트의 위치가 이스라엘과 아주 그 근접한 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그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가 구약성서에 아마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은데 오 교수님께서 그런 흔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히타이트는 막강한 국가이기도 했었고요. 또 높은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문명은 주변 국가들한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도 아마 예외가 아니었던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투샤에서 발견됐던 왕실 문서 보관 창고,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토판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토파 문서들을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은 강력한 히타이트 제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었던 종주권 계약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종주권 계약을 분석했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맨데놀이라는 미국의 학자였었는데 이 학자가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이 부분이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과 형식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면이 유사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면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형식적인 면을 살펴봤을 때 전문이 나오는 것이나 역사적인 서원이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계약 조항이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낭송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증인 목록이 나오고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구약 성서 시내산 언약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히타이트의 종주권 언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맨데놀은 구약 성서의 시내산 언약이 바로 형식적인 면에서 히타이트의 종주권 언약과 언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구약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가 주전 13세기인데 그때는 히타이트가 가장 어떤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바로 그 당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직접 히타이트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문화에 또 이스라엘의 계약 조건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히타이트라는 그 강국이 그 적은 나라와 그런 그 어떤 언약이 있었다면 아마 외정시대 우리나라와의 어떤 언약, 그런 어떤 언약도 뭐 다소 있지 않나 싶네요. 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타이트와 구약 그 성서와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히타이트를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전 1400년경 키프로스 남쪽에서 에게의 서쪽까지의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는 하튜사였다. 통일국가 수립 후 소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히타이트 왕국은 하튜사를 수도로 하여 고대 중근동 지역으로 뻗어나갔던 것이다. 해발 1000m 높이의 고원지대에 세워진 하튜사는 2개 도시로 구분되었는데 왕궁, 도서관, 신전이 있었다는 남쪽 도시 그리고 아시리아 상인들의 거주지였던 북쪽 도시가 그것이다. 풍부한 농산물과 철기 제조 기술의 독점은 히타이트에 부를 안겨주었고 그 중심부 하튜사는 약 8km의 이중 성벽으로 방어되었다. 이 도시 안에서 귀족들은 엄격한 법 규정으로 왕국의 재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고 한다. 왕국을 이끄는 각종 조약과 규정들이 정해지면 이것들은 왕실 도서관으로 옮겨져서 도서관 관리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왕국의 역사, 경제, 종교 등과 관련된 각종 조항들이 토판에 새겨져 보관되었다. 도서관 관리자들은 흙으로 빚은 토판 위에 쐐기 문자를 새겨 문서를 만들었고 그중 2만여 개의 토판 문서가 발굴되어 남겨졌다. 이집트와 맺은 세계 최초의 평화협정 카데시 협약도 히타이트의 뛰어난 조약 규정 형식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이 강성했던 제국 히타이트는 주전 13세기 말 해양민족 도리아인에 의해 멸망해 폐허 속에 파묻혀버리고 만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유 교수님, 성경에 보면 그 히타이트 왕국을 구성했던 그 족속은 창세기 그 10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가나안이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후에도 족장 시대, 그 왕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그 출연을 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유 교수님이 이 해쪽 속의 성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구약 성서에서 히타이트 왕국을 예.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다만 그러나 해족속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서 전반에 걸쳐서 매우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나안의 아들로 나올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8절에 의하면 가나안을 구성했던 원래 그 10개의 부족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이미 그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민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 그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동굴을 사는 장면에서부터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멸족시켜야 할 7부족 가운데 하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선멸의 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해족속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의 그 가난한 이방인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지켜야 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해족속은 그 한편으로서는 또 출애굽 당시에는 선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또한 사회가 이후에 안정되고 난 다음에는 보호해야 할 그 이방인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윗이 그 바세바를 뺏은 것도 바로 그 남편이 이방인인 그 해족속이기 때문에 그 죄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족속을 아주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먼저 그 성경에서 선멸시키라고 한 그 명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 한정된 역사적인 공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항상 그 멸족시켜야 할 대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서는 그 멸족시켜야 하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데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여인들 가운데 헷 족속도 포함이 됩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될까 봐라고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이방인 여인들과 연애를 함으로써 마음이 그쪽을 뺏기게 되고 그 여자들을 위해서 신전을 세워줍니다. 이방인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선멸시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에스겔서 16장 3절과 45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 의미는 헷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예루살렘의 그 우상 숭배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이 이방 그 민족들을 선멸시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종교적인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종교적으로는 본받지 말되 사회적으로는 약자이기 때문에 도와라. 이런 맥락에서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분히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오 교수님, 히타이트는 그 세계 역사 속엔 뭐 최초의 철기를 사용한 강대국 국가였었는데, 근데 그 성경 속에서 본 그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그런 강대국의 이름으로 언급되지 않고 주로 약하고 부정적인 그 햇사람이라는 이런 쪽으로 언급되어 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것은 해족속의 전성 시기와 구약 성서의 해족속 관련된 어떤 사건과 서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족속이 구약 성서에 나타난 사건 가운데서 우리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사건은 창세기 23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해족속으로부터 막벨라고를 사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하는 식으로요. 다윗이 바세바와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 남편이 햇사람 우리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해족속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바로 여기서 나타난 해족속은 상당히 성경에 부정적이고 또 미천한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세기에 나타난 해족속은 아내를 잃고 지금 경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자, 막벨라고를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정말 한마디로 비열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는 햇사람 우리아가 마치 다윗의 가문 속 다윗의 집안에 들어가서 용병 생활을 하고 있는 나그네 용병, 상당히 가난하고 비천한 어떤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해족속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비천하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그들의 전성 시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는 주전 18세기 이전, 다시계서 해족속이 아직 나라를 만들기 이전의 상황이었고요.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에서는 이미 해족속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나라의 용병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었을 때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해족속은 주전 18세기에서 12세기까지는 세계를 뒤흔드는 강대국이었던 것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는 한 나라와 나라 형편과 상황에 따라 봐주셔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아마 시청자들과 방청객들이 참 모르는 많은 문제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나 방청객들 중에서 또 아마 더 알고 싶은 면에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히타이트 왕국이 발견된 때가 19세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견이 구약 성서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히타이트 왕국은 주전 1200년 정도경에 해양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폐해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 히타이트 왕국을 기억해주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초의 그 기록에 의하면 헤로도투스가 처음으로 히타이트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간헐적으로 이야기되지만 구체적인 실체를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19세기 들어와서 그 히타이트 왕국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그 헷 족속이라는 실체가 드디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그 성서학자들은 헷 족속이라는 그 민족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 하나의 그 허구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히타이트 왕국의 발굴로 말미암아 헷 족속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율법, 그 다음에 종교, 언어 이런 면에 있어서 구약 성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히타이트 유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앙카라에서 160km 떨어져 있는 곳에 현재명 보야즈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고대 히타이트의 수도였던 하투샤라는 도시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터키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이 하투샤를 발굴하기 시작했고요. 하투샤를 발굴 통해서 히타이트 제국의 위엄과 수많은 유적과 문물들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발굴됐던 많은 유적들은 지금 현재 앙카라의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은 히타이트 문화를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어떤 박물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떠나실 때 앙카라에 있는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을 보는 것을 잊지 말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의 해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히타이트는 최초의 강대국으로서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시대가 가면서 쇠퇴화되면서 다른 민족과 더불어 동화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리저리 유랑하며 다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민족을 항상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배경이 되면서 함께 온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예수를 이 땅에서 유대인들은 바로 신성을 모두 간죄로 죽였지만 그 죽음이 우리 구원이 됐다는 소식이 천하만방에 전해지면서 영원히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모든 문명과 모든 강대국은 인간이 만든 문명 아래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